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한 과부와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내용인데 불의한 이 재판관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또 가난한 가부는 일반 그 성도들을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씨는 말씀을 상징해 알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려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그 열매가 100배, 200배, 300배, 6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는 이 가시가 더 힘이 세잖아요.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힘이 세서 그 곡식 씨앗을 자라는 걸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그건 뭐냐? 환경에 대한 염려, 또 주변에서 오는 핍박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에 새들이 주워서 먹어버렸어요. 길에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땅에 굳어져서 그 씨를 내릴 수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데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 새는 누구냐? 사탄, 마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이 있어요. 돌에 짝밭에 부러진 씨도 싹이 잘 자라지 못한 그 환경에 의해서 죽죠. 그 4개의 밭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땅을 파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보아를.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가서 그 땅을 아예 사버렸어. 자기네 땅으로. 그거를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유해서 그거를 꼭 사라. 어떤 값진 금액을 주고라도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라. 이런 비유의 말씀이신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모았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돼서 그 밭에 안에 있는 진주 값진 보화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하셔서 이 천국에는 세상이 값진 금은 보화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도 천국 유리바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목포에서 우리 그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요양병원에 친한 동생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신방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 그분이 61세인데 대장암 15cm를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4번 받고 또 몸에도 그 암 치료하는 그거를 몸에
피부 속에다 박은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오줌도 소변도 관으로 해서 빼내는 거. 굉장히 병마와 싸우면서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병마와 싸우는 아주 힘들어하는 걸 봤어. 우울증이 온대요. 4개월이 됐대. 5개월째 접어드는데, 그래서 저희 친구가 대장암 12년 투병하다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똑같은 대장암에 똑같이 나이도 동갑인데, 찬 친구는 과천에 산 친구는 2년 만에 죽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저를 통한 신앙이 들어갔고 또 기도도 많이 받고 있는데 12년을 더 살고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이 항암 주사가 500만 원짜리 되는데, 미국에서는 암 치료 알약 하나가 1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암은 정말 그 보험이나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데, 그 보험이나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암이다고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국에 비가 내린 날씨에 또 제가 급히 화성으로 밤늦게 11시가 다 됐는데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낭망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지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종에게 이 성도들은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는 게 있고 또 더디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90년 12월에 안산에 이사 가서 96년도까지 거의 7년을 안산에 살았는데, 제가 그 와동의 목원교회라고 그 교회 기초교회, 거실에서 시작했다 지하로 30번 갔다 거기서 한 3년 4년 섬기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 와동. 그래서 그 와동에서 또 3년 좀 섬기다가 이제 그 전에 평화교회 번호동에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사 다니느라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3교회를 섬겼었는데, 제가 엄청 열심히 충성했었어요. 호미 들고 가서 성전에 그 밖에 풀도 200평 싹 다 뽑고 쓰레기도 싹 다 치우고, 성전에 있는 거를 성도들이 귀한 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받아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셨고, 또 이제 신방을 전도사처럼 항상 신방을 다녔고,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졌고, 별명이 기도대장이었으니까 새벽 예배도 맨 앞자리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 안산 와동을 얘기한 이유가, 그 주변에 이제 그 안산 와동이 93년도 4년도에 그 빌라 주택단지가 없고 밭이었는데 빌라들이 막 들어서는 신도시였어요. 막 주택이 들어서는데 그때 빈 땅들이 많아서 제가 땅을 그
예쁘게 읽어서 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한 5-6가지, 6가지를 좀 심었어요. 콩도 심고 옥수수, 들깨 뭐 여러 가지를 고구마, 콩 열심히 심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칭찬하시고 교인들이 뭐 콩 동부도 따서 먹고 막 이랬는데 이 제가 그 콩을 심어 보니까 이 팥은 비가 흠뻑 젖어야 팥이 싹이 나요. 딱딱하잖아 팥은. 근데 메주콩이나 그런 콩 종류는 그 속에서 습기가 있어서 금방 싹이 나요. 이 콩 종류도 싹이 트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해서 그 타임이 31번 나와요. 3장에만, 전도 3장에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뭐 이 때라는 게 타임이 31번 나와요. 그걸 모든 시기를 하나님이 다 일정을 맞추신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천히 응답 주시는 게 있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지만 저도 부흥사로 활동하기까지 20세부터 하나님께서 19살에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고 주일학교 뭐 산 넘어서 2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12년 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을 어른보다도 더 저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고 제가 2000년도에 그 구로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교회 앞에 서 있어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서 있어. 그리고 문을 딱 열으면은 주보를 의자에 다 놔요. 걔는 뭐 반장도 아니고 아무 직책 맡은 것도 아닌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 2000년 넘지고 25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지금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아마 주의 종이 됐을 수도 있겠죠. 25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 문 앞에 서서 교회 문을 열면 어린이 주보를 다 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이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저는 영어부 할 때도 말씀을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띄워서 학부모 같이 예배드리죠. 영어부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영어부와 전임을 맡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전도사 12년 또 평신도로 10년 20대 때 7, 8가지 일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을 했어요. 지금 기도원 한 지가 2009년 8월 1일 날 37평 아파트에서 개척을 선포하고 또 상가에서는 2010년 9월 4일 날 2010년 1월 22일 날 목사수를 받고 개척 집에서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바란수목고 8탄에다가 개척을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전 전국에 광고가 나가게 해서 전 세계에서 호주에서도 전화 상담하고 전국에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고 아는 목사님들 우리 총신 동기 2명이 와서 저보고 다 이사 가라고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은 또 이런 데다가 개척을 했다고 막 저를 혼내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논이고 집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3번이나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더니 야, 신문 광고가 나서 전국에서 제주도, 속주, 울산 다 보냈어요. 구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곳에서 2년 6개월 있다 바란에 꿈을 꿔서 또 보냈는데 엄청 많은 성도들이 왔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리고 15년도에 메리스가 와서 또 제주도에 15번 이상 신방과 땅을 사서 그 땅에서 새벽 4시에 가서 땅밖에 기도를 시키더니 그 땅을 또 팔아서 필리핀 선교 가고 행성의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행성에서 5년 6개월 있다가 목포로 또 내려보내시고 또 분당과 안산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저를 끌고 가신 거죠. 그래서 저 두렵죠. 저는 17년도 11월에 과로로 입원을 했어요. 제가 행성에서 2년 동안을 사당까지 찬양 율동을 제가 CTS 방송학도 2년 동안 하면서 오전에는 3시간 걸려 차가 밀려서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북 메고 장구 메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몸이 힘들어서 열심히 하다가 사명감을 갖고 하다가 과로로 입원을 했는데 그때도 대학교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힘들 때 안산을 또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꿈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죠. 과로로 입원 중에 있는데 어떻게 또 행성과 안산까지 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저히.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 꿈을 또 서너 번 보여주세요. 꿈으로. 그래서 현금섭에서 또 100을 받아서 계약금을 치르고 또 우리 광주 출신 권사가 행성에 에어컨 헌금을 330을 30씩 2번 하고 나머지 240을 거기로 그냥 한꺼번에 하고 끝내는 그렇게 하셔갖고 안산이 우여곡절 끝에 세워주고 그 2,000평 되는 익산의 북일교회 목사님께서 행성에 간판을 해주시고 또 안산에 간판을 또 간판값을 보내주시고 참 이렇게 하셨어요. 이 도움의 손길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교회 선배였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천 성광교회 장철희 목사님, 부천시 연합 회장님을 소개해서 그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부천 해림교 이낙 목사님 그 몇만 명 모이는데 거기 소개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첫 간판을 해주셨어요. 기도원 간판을 해주시고 장로님께서 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기도원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 혼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대출받아서 헌금 받은 성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체에 축복하심을 믿어요. 다 잘되고 번성해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요. 헌금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망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저도 되돌아보면 20대 때면 늘 교회 다 갖다 바쳤어요. 성민살도 다 됐어요. 늘 갖다 다 바쳤는데 지금이 가장 부유한 환경에 있어요. 공부도 대학교를 3개씩 2개씩 공부하고 왜 나를 개발시키고 공부하고 발전을 시켜야 남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배운 게 없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말씀이 나가는데도 목사님 왜 그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저는 두려워하면서 발작을 뛰는 거죠. 20대 때. 하나님이 엄청 무서웠어요. 기도를 쉬었다 무엇이 환란 풍파가 부르제끼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경외할 자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한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미워서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축복하기 위해서 프리덤,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 데리고 나왔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종살이 했잖아요. 처음에 요셉이 미디안의 장사꾼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요셉이 갈 때부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70명 요셉의 식구들이 66명이 다 야곱과 형제들이 그 흉년 때 극심한 흉년 때 곡식이 애굽에 있어서 다 내려갔어요. 66명이 요셉의 가족까지 4명에서 70명으로 하는데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 진흙이기기 불떼기 서벤트처럼 살다가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신을 보내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모세를 광야 이들의 양을 치게 하면서 그 혈기를 다 빼게 하신 거죠. 언어도 이 혀도 굳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양밖에 매일 양을 치고 사람 대화할 때 이방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혀를 쓰지 않으니까 이 어눌한 자다. 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 나무 떨기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 형체가 그대로 있거든. 그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모세 이름 얼마나 놀랬겠어요. 뉘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걸.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소명 거룩한 소명을 부르짖어 신을 벗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제사하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이죠.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하니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서 같이 보낸다.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 손을 처음에 그 손에 있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놔라. 그때 뱀이 됐어. 다시 잡아라. 뱀은 원래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빼서 보니까 하얗게 썩은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여전히 깨끗해졌어요.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모세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들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호녀라도 먼저 같이 이방 사람들 살면서 결혼해서 호녀라도 중단 잡족들까지 다 나와서 60만 찬절.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들을 막 파라오 소 신을 신고 태양신 달신 저희가 이집트 박물관을 제가 갔어요. 뮤지엄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갈치, 염소, 풍뎅이 별의별 신이 다 많아요. 다 박제해가지고 그 박물관에 직접 가서 봤어요. 악어도 있고 다 모든 걸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그 뭐 파라오들이. 그래서 그 나중에 어른이 송아지를 신으로 다 품삯을 금원 보화를 받아온 거를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내려오지 않아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는지 어쩌는지 그걸 참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는 이 사탄들이 격동시켜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더 악하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끊으려고 해요. 끊으려고.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홍해바다에서도 늘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메시아를 주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430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모세를 보냈는데도 무슨 일만 있어 모세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다 데리고 나왔냐 뭐 이러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이 박한 식물 이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와 그런 야채 먹던 걸 생각나고 수박, 참외, 뭐 부추, 마늘, 생강 이런 먹던 거를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 사라지면 또 한 달 이상을 입에서 질리기까지 매출하기를 아주 한 겹이 이상해서 한 달 이상 먹으시고 하나님께 또 화가 나서 답해라 그 불이 임한 거 하나님으로 자꾸 열받게 갖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또 불이 나서 죽고 고라 또 자손들은 또 반역해서 250명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또 불평불만하면 또 너희 12지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갖고 지팡이를 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기념으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늘 불평불만하고 반역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라. 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나를 제사하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안 내주죠. 종살이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다 내보내면 짐승과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내보내지 않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무서워서 이제 다 내놔요. 장자가 다 죽는 10번째 재앙에 이제 두려워서 다 내보냈다가 또 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 다 애굽의 병마들이 다 수장 그 다음날 시체가 떠다녔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는 나일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애를 다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했어.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모세가 준수함을 보고 몰래 숨겼어. 애가 자꾸 크니까 목소리가 커지거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 앞뒤로 물이 안 들어가게 역청을 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요. 바구리.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 동생이니까 그 갈대숲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시녀에게 저게 무슨 상자인지 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있었어. 모세 이름 뜻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 또 구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탔던 바구리, 이 바구리가
ARK 아크예요. 아크. 법궤도 ARK 아크로 됐어요. 노아의 방주도 ARK 아크로 되었어요. 이게 뭐냐? 메시지가 아크 구원을 상징해요. 노아의 방주도 구원했죠. 모세 갈상자도 그죠? 구원했죠.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은 이사야서의 세상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냈어요. 엑소더스. 그리고 또 이 법궤 말씀, 법궤가 ARK 히브리의 원어의 아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달렬한 순금과도 같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구원이 그리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구원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구원, 셀베이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가 구원이라는 뜻이고 모세의 시종, 모세가 120살에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아론도 호르산에서 123세 죽었어. 모세보다 3살이 많아 아론이. 그리고 아론이 그 제사장의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리에셀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옷은 직분을 또 상징해 직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우선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 그 대를 잇게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 이 성경 메시지가 구원. 뭘 구원하냐?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이룬다. 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죠. 하나님께 가요.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심판으로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불의의 심판으로 간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고 그 둥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하고 또 오른편에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이 비유를 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 해라. 기도가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사람 이름을 항상 부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그 다음에 다윗의 등불, 다비드. 제가 이탈리아에 가면 다비드 동상을 딱 세워놨어요.
벌거벗은 다비드 동상, 다윗이죠. 동상이 젊은 청년의 동상이 있는데 그 다윗이 17세부터 골리앗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승리케 하시고 용감했어요. 그 골리앗 칼로 그 골리앗을 밟고 목을 잘라서 위로 들었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용감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위에 능했고 음악과 연주, 악기 연주 하면 악신이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는 지혜롭고 똑똑해요. 센서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뭐를 해야 될지 감각적으로 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죠. 생수, 스프링 워터라고 그러죠.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그래. 봄은 이 움츠렀던 땅에 꽁꽁 얼었던 게 다 봄이 따뜻해지니까 새싹이 다 돋아나고 다 올라오잖아.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그래. 봄을. 그래서 생수를 스프링 워터라고 그래. 스프링 워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늘 기뻐요. 기쁨이 샘솟아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산 2개를 넘어서 송암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배드리고 교회 갔다 오는 게 이 세상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오빠 경상도 그 여자였는데 태권도가 3단이셨었는데 그 올케가 아주 신앙이 깊어서 그래가지고 밤에도 산에 가서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갖고 그 올케 언니 따라서 손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너무 저하고 막내 오빠 엄마가 아주 막 좋아했어요.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경상도 그 올케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생각나요.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어릴 때 막 화장도 해주시고 저에게 서울에 가서 빨간 구두를 사다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시골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너무너무 그 언니가 좋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교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예수님께도 미쳤다고 귀신이 들어갔다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예수님 미친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마귀는 꼭 반역을 일으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재시키고 방해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을 내주는 그 나라는 평안하고 기뻤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것을 에돔이 거역했죠. 여리고 성도 굳게 닫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나가는 걸 방해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여리고 성도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자는 축복이에요. 그 나귀가 어린 나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정력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할 때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근데 이 발람을 태우는 이 나귀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겠다.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요. 나귀가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발을 막 벽을 막 그저 하니까 이 발람이 발이 아프거든. 그 나귀를 탁 때렸어요.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치냐고 그랬더니
나는 평생에 자기가 타는 나귀가 나를 왜 치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 영화를 열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래요. 그 나귀 때문에 발람은 죽지 않았어요. 나귀의 입을 열었죠. 그리고 항상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게 한다. 이렇게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은 자기도 영화롭게 되고 축복이 넘쳐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시에다 발로 차면 누구 발이 상해요? 자기 발이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하는 거는 영화롭고 축복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세요. 해외를 많이 보내시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경비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명이 돼요. 이탈리아 가도 한 거의 3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남자 그분도 카드로 10개월을 긁어서 300만 원을 저를 이탈리아 선교를 보냈는데 제가 돌아올 때 이탈리아에서 좋은 가죽과 지갑을 30만 원대는 상당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걸 선물로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해외 갈 때 보내주신 분 제가 목도리든 이탈리아 제품 좋은 선물을 또 어떤 권사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 똑같은 신발을 소가죽으로 된 신발을 보내줬더니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신발이 딱 맞는데 발이 265라 커서 국내에 신발 사기가 불편하다. 근데 미국에는 신체가 크니까 큰 신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미국 갈 때 말씀을 하시지 왜 말씀을 안 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 영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들도 물질로 많이 헌신한 사람은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물질에 인색하게 부모도 심지 않고 본인도 심지 않은 분은 늘 힘들어하는 걸 봐요. 주변에 목사님들을 제가 부흥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니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할 때 낙심치 말아라. 이 세상에 불안한 재판관 뇌물을 가져오기를 바라요. 뇌물을 안 갖고 오거든. 가난한 가부가 뭐 줄 게 없어. 그래서 기도를 안 들어줬더니 좀 살라고 하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내 원한을 재판관 내 원한을 들어 문을 막 두들기면 잠을 못 자, 쉬질 못해, 귀찮아 죽겠거든. 그래서 이 여자의 가부에 내가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다 귀찮아서 응답해 줬어요. 하물며 너희 처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면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peace on the earth? peace가 믿음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니까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라. 8절 I tell you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이시죠.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we find peace on the earth?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However, 어떠한 거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항상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제게 비유하여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낭망치 말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라. Disciples 낭망치 말아라.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응답 기도와도 합심 기도가 또 속히 응답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고아와 가부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 이 말씀도 있어요. 고아와 가부는 부모도 없고 남편이 없죠. 외롭고 힘든 사람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 괴롭히면 너희 후손이 장애자가 될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his side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서 불의 재판관은 세상의 왕도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래. 8장 후반절에 8절에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이래.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돌아서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암을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목적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재발하신 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잘 믿고 섬겨야 돼. 더 잘 섬기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어.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 뱀의 습성이 있어요. 뱀의 창세 보면 사탄으로 나와요. 사탄. 이 뱀은요 죽은 거 먹지 않아요. 산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이 뱀이 입이 납작하죠. 제가 뱀도 잡아봤어요.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뱀도 잡는데 뱀은 머리를 딱 잡아야 돼. 이빨을 몰라. 이 뱀 머리가 이렇게 납작해요. 근데 구렁이 같은 거 자기 몸에 20배 30배 산 입을 이렇게 아구까지 벌려가지고 통째로 삼켜요. 구렁이는 사람도 삼켜. 동물도 다 삼켜버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나면 사탄이 그 값을 치러요. 다윗도 하나님께 번제하고 나서 홍역을 치렀죠.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신하들 다 보는 데서 강간하게 하고 이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아의 처가 임신을 했거든. 지붕 위에서 거닐다 우리아 처가 너무 예뻐 보였나 봐. 그 정결의식을 해서 데려와서 동치면 애를 낳았어.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오게 술을 잔뜩 먹여서 이틀 3일을 먹어도 집에 안 들어가. 자기 애기를 감추려고 했는데 안 가니까 너는 왜 전쟁터 완전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지 왜 안 자냐.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목숨을 내놓고 맹렬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내 처와 잠을 잘 수 있나이까. 충신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이 안 됐거든. 자기가 임신시킨 거를 감추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라서 안 돼. 그래서 이 우리아 요압 장군에게 시켰죠.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근데 우리아의 자기 자신을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라. 이 편지를 갖고 가. 봉인해서 요압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한 행위가 너무 악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 죄를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걸 다 갚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밧세바가 난 아이가 죽어요. 금식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안 받고 그 아이가 죽게 해요. 열병이 나서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산채로 통으로 삼켜버려요.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그게 재발하고 아파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의 재판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판관은 뇌물을 가져오기를 바랬지만 가져오지 않고 늘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에까지 입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